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4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로 22절입니다. (4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의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수술을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느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강해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8장에 있는 이 내용 속에 우리가 읽은 바대로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가 되겠죠. 그리고 최초의 선지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죠. 근데 그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계속해서 그 사사 직분을 이어갈 두 아들들이 이 아버지만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사 역할을 감당했던 이 사무엘의 두 아들, 오늘 이 본문 앞에 우리는 앞에 있는 이름인데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장자 이름은 요엘이고 차자 이름은 아비아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아버지와 같이 하지 못하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여 백성들의 신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이제 늙었고,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이제 많이 나이가 들었겠죠.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은 제 역할을 못하니 우리도 이 다른 나라처럼 왕을 우리도 세우도록 합시다. 이렇게
이제 모든 장로들이 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것은 당연히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당연히 해야 할 그런 어떤 주권적인, 오늘날로 말하면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이렇게 대통령을 세우거나 하는 면에 있어서는 뭐 당연하게 하겠습니다만, 이 당시는 사사 시대였고 신정 정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사를 통해서 다스리는데 이제 왕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다른 나라, 다른 세상에 있는 나라처럼 왕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를 성경에서 그대로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7절에서 그것을 이제 사무엘이 얘기를 듣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께 이제 아뢰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기도했을 때 이것을 7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는 가운데서 사무엘이 그것을 원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하는 그 행동 그 자체에 굉장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막 뒤바꾸는 그러한 요청이고 요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정 정치, 직접 다스리는 그러한 사사를 통해서 정치에서 이제 왕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 왕을 요구하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이 똑같이 지금 왕이 다스리니까 우리도 저 왕이 다스리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더 나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지난 400년간의 역사 속에서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이 민족의 침입이 계속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마다 그들의 자신의 불순종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또 몇십 년간 또 속박당했다가 사사가 나타나면 다시 회복되고 하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믿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데 그것을 만족을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우리도 세상에 있는 왕처럼 친히 우리의 왕들이 우리를 뽑아가지고 우리가 그 왕이 앞서 나가서 전쟁도 하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조직도 잘 갖추고 해가지고 이제 이민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걱정 없이 좀 살아봅시다 하는 것이 이들의 요구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사무엘아 너의 다스림을 그 사람들이 거절한 게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요구한 것은 사실상 자기들이 뭘 요구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지금까지 받아왔고 구원받았는데 계속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아왔는데 그 구원하심의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젠 거절하고 이제 사람이 세운 왕,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기도 좋고 또 이렇게 견줄 만한 다른 왕들과 견줄 만한 더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이 안전과 평화를 보장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만족스럽지 않아요. 충분히 그것을 이렇게 누리고 또 안전한 그 마음 그리고 이 평안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충분히 납득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의 요구가 오늘 이 요구에 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했어요. 사무엘아, 그것을 해줘라. 다만 경고해줘라. 어떤 경고냐면 왕을 세운다는 게 무엇인지를 경고를 분명히 해줘라.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나오는 이
대언의 말씀은 뭐냐면, 만약에 너희가 왕을 세웠을 때 그 왕이 어떻게 할 줄 아느냐? 너희 아들을 잡아다가 군대 군인시키고, 딸들은 붙잡아다가 요리시키고, 그다음에 너희는 세금도 바쳐야 되고, 군역을 해야 되고, 왕을 섬겨야 된다.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죠. 뭐 사사를 뭘 섬겼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직접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이 왕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그 왕이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일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싸우긴 싸우겠으나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고, 너희를 통제할 것이고, 너희의 자유를 억압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래도 하겠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래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왕의 제도를 세우게 하고 그것을 허용해 줍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실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버린 거다, 불순종하는 거다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마음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꿰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허락을 해줍니다. 그들의 요구를 허락해 준다는 거죠. 그것이 뭔 뜻일까요? 아마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왜 그때는 그걸 허락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좀 범죄하지 못하도록, 불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냥 꽉 틀어막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나중에 우리 이런 말 종종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었으면 차라리 내가 죄를 반복했을 때, 그런 말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때 오히려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의 제도를 안 주고, 아니다, 너는 계속 사사의 다스림을 받아, 내 직접 통치를 받아라, 널 나를 버리면 안 된다라고 범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그것을 막아버리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말씀은 그것을 허락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해 줄까요? 막아버리지 않고 왕정제도를 잔말 마라 그랬다가는 니네들 큰 코 다친다 경고했잖아. 너 나중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너희가 내가 응답하지 않을 텐데, 야, 이쯤에서 그냥 그만 너희의 의견을 물리고 내 뜻을 따르라, 이렇게 그냥 좀 강권적으로 하지 않고 왜 그렇게 중요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것일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꼭 생각을 짚어보아야 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나 몰라라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크시고 자비롭고 그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허락해 줄 수 있다는 거죠. 허락해 주고 너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인도하는 데 있어서 나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큰 문제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넉넉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예를 들면 너희들의 요구가 그렇고 너희가 마음에 바른 소원이 그러냐 해봐라. 그랬을 때 분명히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거다, 너희는 오히려 속박당할 거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것이 가장 최고인데 그걸 모르고 계속 그것을 가지고 너희의 바람과 소원으로 하다가는 너희는 오히려 더 곤경에 빠질 것이라는 것을 경고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하고 불순종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도 그만큼 이 인간의 타락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좋은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깨닫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라서 그냥 다리몽둥이 부딪혀가지고 그냥 딱 집에 붙잡는 게 아니라 놔둡니다. 그들이 마음 하도록 놔두는 거죠. 오늘의 본문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방법 중에. 근데 하나님이 이런 이들의 불순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다 나중에 이 문제를 다 극복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 종종 합니다. 그래, 마음껏 해봐라. 내가 얼마든지 너를 뒷받침해 줄게. 사업을 해봐라. 뭐라든 해봐라. 내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하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뭐 100억을 쓰든 1000억을 쓰든 내가 수십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너 100억 한번 해봐라. 질러봐라. 열심히 해봐라.
이런 넉넉한 마음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을 뒷받침한 사람이 크다는 겁니다. 크고 넓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네가 마음대로 하되 네가 깨닫을 때가 올 거다. 설득당할 때가 올 거다. 네게 마음 가운데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그때가 올 거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락할 때 그 자비로우신 마음으로 이 모든 하는 이 행동들을 넉넉하게 바라봐주고 그리고 인내해주는 과정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누가복음 15장에서 그대로 보여줍니다. 탕자에 비해서 보여주잖아요. 탕자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원과 그 바람은요, 그 당시의 그 전통이나 문화나 아주 이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당시 관계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가족과 함께 특별히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여 각 가정에서 가장의 말을 순종하는 것은 절대 법과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을 떠나도록 아버지가 허용을 해줍니다. 나중에 스스로 깨닫죠. 스스로 깨닫습니다. 스스로 깨닫고 다시 돌아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넉넉하죠. 넉넉합니다. 넉넉한 자비로움으로 다시 회복시켜 버립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하나의 국가적인 제도를 통해서 이게 이렇게 발전하는구나 하는 것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해석할 수 있으나, 우리의 영적인 안목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목에서 보면 인간이 하는 일들은 다 손바닥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하는 일들과 하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분인데 얼마나 크냐 이거죠. 얼마나 크고 넓은 하나님의 자비로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의 모든 것에 원하는 대로 허락해주고 또 실패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얘기를 해주면서 허락해주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넉넉함을 드러냅니다. 그들이 나중에 탕자의 둘째 아들처럼 돌아오죠. 돌아오나 형편없이 깨지고 돌아오는 거죠. 다 끌려가는 겁니다. 팔려가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앞으로 계속될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백성은 출애굽할 때부터 계속 끝까지 지금 한 400년이 지날 때까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왔다고 사무엘에게 얘기해서 그것을 그대로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넉넉하게 인도하신다.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 그리고 또 우리를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것은 이렇게 한 나라 정도는 문제가 아니고, 한 나라 이렇게 만물을 어떤 제도를 세우고 왕을 세우는 건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열방과 온 오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로우심이 이스라엘 백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계속 역사는 흘러갑니다. 여러분, 역사는 말이 없습니다. 계속 이 하나님의 역사가 말이 없이 흘러가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종과 불순종의 마음 가운데 계속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면서 이 역사는 흘러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듯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작정했던 게 완전히 회복되고 이루어집니다. 이 비극의 역사, 다시 말하면 이 왕을 세워서 나중에 이 왕이 120년 만에 그 통일왕국이 분열왕국이 되고 한 300~400년 지난 다음에 다 아수라는 그 강대국에게 다 제물로 다 바쳐지게 됩니다. 다 먹이가 되고 다 멸망합니다. 나라가 없어지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면 사역이 실패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오셔서 완전히 어떻게 하죠? 십자가로 부활 생명으로 다 완전히 회복시켜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바라보면 지금 이 시점과 전체로 우리 이 모든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크시다.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는 이 하나님의 넉넉하심, 자비로우심이 우리 눈앞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넉넉한,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넉넉한 그 자비로움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이 크신 자비로우심과 그 인도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계속 이해하고 알아가고 좀 더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누려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진짜로 정말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크신 하나님이 이 작은 내 인생이라는 이 작은 인생 속에서 어떻게 인도하는 건가, 내 시기와 내 인도, 내 삶에서 어떻게 인도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넉넉함을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행하는 자리에서 많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심이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우심, 그냥 자비로우심도 아니고 크신 자비로우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께서 제시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향하여 제시한 목표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온전하심은 좀 더 이렇게 성숙하고 원만하고 더 완벽한 하나님 닮은, 예수 닮은 분을 얘기하기 십상인데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 36절 보세요. 같은 의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신앙인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자비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자비로운 자로 더 커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바로 이 자비로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비로운 자가 되는 거죠. 예수의 자비로움처럼. 왜냐하면 그분이 이것을 목표로 하고 우리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넉넉한 자비로우심을 보여주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를 믿으며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고 하나님이 성장에 시켜내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발맞추어서 자비로운 행동, 자비로운 말과 자비로운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누리고 나누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자비로운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비로운 행동을 해야 자비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비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규칙이나 우리의 어떤 윤리 도덕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근본적인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힘입어 이 백성들을 끝까지 설득하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깨우치기를 원하는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이 자비로움으로 표현해 주듯이 오늘도 우리가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의 자녀에 합한 그 삶과 그 태도와 그 모든 말씨와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행동을 원숙하게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일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장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계속 신앙생활에서 성장은 무엇인가? 더 자비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어제와 오늘과 또 내일 그리고 작년과 올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 크신 자비로우심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 자비로우심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우리에게 놓여진 모든 주의 조건에 있는 사람들과 당연히 가족은 말할 것도 없이 자비로운 자의 삶으로 대하고 나누면서 서로 더 그 내면과 그 자비로움이 커져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애 속에서 이렇게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의 큰 넉넉한 자비가 한 나라뿐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 열려 있고, 쉬지 않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가 오늘도 이 밤에 모이고 또 각 가정에서 모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모일 것입니다. 이렇게 모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이끌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증거가 되고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또 여러 우리의 그 교훈을 우리 귀에 들을 때마다 우리는 더 자비롭게 되라는, 더 자비로운 자, 예수 닮은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함께 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동원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훨씬 큰 자비로움으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믿음은, 우리가 갖는 이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믿음은 우리보다 큰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우심이 그 믿음을 통하여 계속 우리에게 향하여 드러나기 때문에 그 드러남에 대한 것을 감사하고 또 그것을 삶을 살아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더 크신 넉넉한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 안에 우리를 맡기고 살아갈 두려움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넉넉하신,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우심과 그 넉넉하심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부활과 생명으로 우리가 다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자비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이미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 삶을 살게 하십니다.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으니 이 하나님의 은혜에 넉넉하게 거하고 넉넉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도여진 각자의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모든 사명 속에서 그 넉넉함을 잘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자비로우심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서 함께 열매로 풍성하게 나타나 함께 누리며 나누고 또 빛으로 진실함으로 진리로 엮어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로움 속에서 풍성히 날마다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넉넉한 은혜, 이 넉넉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고 더 자비롭고 더 넉넉한 나눔과 섬김의 삶을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핵심적인 기도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회복과 일터에서의 또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넉넉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